유다 마지막 왕들에 대한 예언이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필리핀이 과거에는 한국보다 훨씬 더 잘 살았다는 것을 우리 시대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1960년도 중반부터 80년 중반까지 부패한 마르코스 정권을 거치면서 필리핀은 아시아의 모범 국가에서 훨씬 못 사는 열등 국가로 바뀌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마르코스,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게 독재자입니다. 그런 국가에 대한 비전도 없었고 그의 부인이었던 이멜다는요, 극도의 사치와 낭비를 일삼았던 사람입니다. 마르코스가 국민들의 심판을 받게 되고 하와이로 그 부부가 망명하고 난 다음에 대통령궁 안에서, 대통령 기하에서 무엇이 발견됐는가를 방송에서 데스토피한 적이 있습니다. 이멜다의 것으로 보이는 3,000개 이상의 구두, 기금속, 옷, 수많은 것들이 함께 나왔습니다. 하와이로 망명할 때요, 우리가 알 수 없는 천문학적인 돈을 가지고 갔고 수많은 기금속과 수많은 것들을 가지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렇게 많이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이렇게 부패하고 사치스러운데 그 나라가 잘 살 수 있을까요? 질문하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국가가 흥하느냐 망하느냐 문제는요, 국가의 지도자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그 나라를 이끌어 가느냐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여러분, 대통령을 보면서 우리가 가슴 치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비전이 없습니다. 지도자로서의 자질이 뭔가를 얘기할 때 국가를 이끌어갈 만한 비전과 소명을 가지고 말하지 않는다. 국민의 인기에 힘을 입어서 대통령이 되는 것을, 이게 대한민국의 불행의 역사지 않습니까? 리더의 비전은 시대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국가의 hun명사회를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면 우리가 지도자를 잘 뽑아야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가 국제 정세 가운데 요동하는 이런 가운데 올바른 판단과 올바른 결정들을 해야 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나라가 유지되고 그 나라가 발전하고 그 나라가 흥망성쇠를 이룰 수 있는 것은 지도자 한 사람의 목에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비전이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미리 보는 것이 비전입니다.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미래에 대해서 그림을 그리고 그 꿈을 꾸고 나아가는 사람이 지도자의 비전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 주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는 그 사람이 좋은 지도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가 아닌가라 생각합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성경 읽었던 유다의 마지막 왕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라고 그렇게 공고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였다고 그렇게 말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았던 유다의 왕들은 결국 나라가 망하는 일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유다의 왕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면 유다가 망했을까요? 라고 질문하면 우리는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며, 그러면 성경은 그 왕위가 오래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불순종하면, 거역하면 왕위가 끊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이라고 선지자가 계속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22장은요, 하나님께서 1절과 3절에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고 그렇게 공고의 말씀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4절과 5절 말씀에서는요, 순종을 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이르고 불순종하면 이런 징벌이 있다는 것을 4절과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과 9절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하면 이런 결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0절에서 12절까지는 유다의 17번째 왕이었던 여호아스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는 3개월짜리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13절과 19절은 18번째 왕이었던 여호야김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20절과 23절은 예루살렘에 대한 예언으로, 그리고 24절에서 30절은 19번째 왕이었던 요아긴, 그도 3개월짜리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다윗의 왕조 안에 왕위를 계속해서 계승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다윗을 생각하면서 다윗은 성군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왜 성군이 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하나님께서 허락한 이 목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위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민감하게 항상 그런 신앙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앞에 언제나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의 삶은 길은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가슴 아픈 것은 다윗의 후손들이 어떤 왕은 선한 왕도 있지만 어떤 왕은 악한 왕, 사꾼 같은 왕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꾼 같은 왕들이 일어나면 그 나라가 병들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길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나라로 망하게 하는 길이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장에 보면 성경에 나오는 마지막 등불 같은 왕, 성경에서 말하는 요시야 왕을 얘기합니다. 히스기야, 요시야는 정말 성군 중에 성군입니다. 근데 요시야의 아들 3명, 손자 1명이 마지막 왕위를 이끌어가는데 다 악한 왕으로 그렇게 이어집니다. 히스기야 성군인데 그의 아들 므낫세는 55년 동안 악한 일을 벌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므낫세 때문에 유다가 망하게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그렇게 성군이면 아들은 반만 해도 좋을 텐데 그렇게 악할 수 있을까? 요시야가 하나님 앞에서 종교개혁을 이뤘던 그런 왕이었는데 그 아들과 손자들이 왜 그럴까?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과 맺은 언약 때문에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앞에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 순종할 의사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요시야 이후에 있던 모든 왕들이 하나님 말씀을 결사적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선지자의 말을 듣고 백성을 향해서 개혁하고 말씀으로 돌아왔으면 어떤 일이 일어난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강대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국과 러시아와 일본 속에 있는 대한민국은 어쩌면 강대국이라고 얘기하지만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대한민국입니다. 흔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한민국은 시한폭탄 위에 세워진 나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북쪽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나라의 눈치를 안 볼 수 없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한국과 미국과는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방송에서 미국 대통령 선거를 우리가 방송에서 보지 않습니까? 트럼프가 나와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대한민국 이제 미군 철수해도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면 수십 조에 달하는 국방비를 내놔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세계 10위 안에 드는 경제대국, 군사적으로도 세계 10위 안에 드는 그런 나라라고 얘기하지만 북한하고 전쟁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일어난가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북한은 핵무기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 대한민국을 어떻게 우리가 안전한 나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태기가 제대했지만 솔직히 말해 군인들 바라보면서 우리가 안심할 수 있을까요? 당나라 군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위기 같은 대한민국 안에 장교들 만나고 장군들 만나면 얘기하는 게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제발 사고 치지 말고 조용하게 있다가 제대하라. 학교 선생님들이 학교 오면요, 학교에서 잠을 자든 뭘 하든 괜찮은데 사고만 치지 말고 집에 가라.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이 현실 앞에 우리가 이 나라가 정말로 밝은 등불일까요? 라고 얘기하면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대한민국이 맞습니까? 라는 질문 앞에 한국 교회를 우리가 두드려 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레미야, 너는 유다 왕에게 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내가 하는 이 말을 선언하라고 얘기합니다. 전하는 정도가 아니라 선언을 하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유다 왕의 집에 왕의 궁전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전하라는 것은 왕과 신하들과 백성들 전체를 향해서 지금 이 말씀을 전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전하라는 얘기입니까? 3절에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지 말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탈취당한 자가 무엇입니까? 힘없고 가난한 백성들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자기를 변호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권력자나 부자들에 의해서 온갖 착취와 압제를 당하는 자들을 향해서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자의 통치자인 그 유다의 왕들이
이런 사정을 잘 살펴서 압제당하고 고통당하는 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공평한 공정한 판결을 하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정의를 세워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방인, 고아, 과부, 여러분 그 사회에서 가장 소외된 계층을 얘기할 때 이방인, 고아, 과부를 얘기하게 됩니다. 성경은 특별히 이방인과 고아, 과부에서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들은 힘도 없고 가난하기 때문에 너무나 쉽게 학대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사회에서 압제당하고 학대받는 그들을 향해서 특별한 관심과 보살핌을 가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무지한 자에게 피를 흘리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죄 없이 감옥 가는 일들이 이 대한민국 안에도 있었지 않습니까? 잘못한 게 없는데 대한민국에 산다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가서 온갖 고초를 당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법원에서 하는 판결들이 하나님의 정의와는 상관없이 권력자의 말에 의해서 판결을 해버리고 수많은 악한 일들이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일들을 보면서 오늘 선지자는 왕이라면 이런 일들이 없도록 하라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임재 가운데 있는 이 거룩한 땅 가운데 결코 무지한 자가 피를 흘리지 않도록 압제당하는 자들이 없도록 하고 정의와 공의가 흐르는 땅으로 만들으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알 수 있는 것은 이 땅이요 정의로운 땅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재판을 보면 딱 알 수 있습니다. 재판에서 힘 있는 자나 힘 없는 자나 공정하게 재판이 행해지면 그 땅은요 정의로운 세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은요 재판을 받아도 큰 벌을 받지 않습니다. 감옥에 들어갔는데 편안하게 지냅니다. 어떻게 해요? 변호사가 매일 아침에 옵니다. 변호사가 출근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변호사 면담실에서 앉아있다가 거기서 맛있는 거 먹고 놀다가 저녁 되면 잠자리 들어가고 교도소에서 주는 밥도 안 먹는다고 합니다. 사식 넣어주는 거 그거 먹고 돈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불의한 일들 앞에서 인간의 탐욕과 욕망 앞에서 그것을 눈감아버리는 세상은 결코 정의의 사회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유다사의 강물처럼 흘러가도록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른 가치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가 흐를 수 있도록 하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유다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원칙적으로 막히지 않도록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유다사회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왕의 권력으로 힘없는 자들을 압제하고 왕의 권력으로 가난한 자들을 탈취하고 그 왕의 권력에 비붙어 있는 사람들이 수많은 백성을 압제하는 억울한 일들이 일어나고 하나님 이것을 보면서 유다가 망하지 않기 위해서는 너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딱 얘기하는 것입니다. 망하지 않는 방법 딱 한 가지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세상적 방법으로 성공하고 유명해지고 잘된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코 오래 갈 수 없는 것이라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을 따라 살아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로 함께 걸어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님 이 땅에 오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앞에 놓여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해 주셨습니다.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계속해서 전염병이 생기고 계속해서 지진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듭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계속해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을 통해서 심판의 시기가 이러하다고 얘기했죠. 심판이 곧 우리에게 눈앞에 와 있는데도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이 땅이 영원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이 땅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또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향해서 모든 성도는 내가 양의 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양의 문이 무엇입니까? 그 문으로 들어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의 문 안에 있으면 되는데 양문이 밖에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노략질을 하는 사꾼들이 있을 것이며 이리와 늑대가 울글거릴 것입니다. 그러나 양의 문 안으로 들어와 있으면 안전한 것입니다.
주님 안으로 들어오라고 얘기하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며 살아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안전하고 복된 삶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유다가 그런 나라였냐고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그런 나라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4절에는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5절에 불순종하면 어떤 일이 있는가를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오늘 4절에 이집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유다의 왕들이 거처하는 궁전문을 얘기합니다. 유다의 왕권이 확고해지고 나라가 튼튼해질 수 있는 것. 그 다음 주단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방의 침략을 통해서, 아수를 통해서 북쪽 이스라엘이 망했고 바벨론이 일어났고, 이런 국제 정세 가운데 우리가 강할 수 있는 방법 어떻게 될까? 이방의 나라와 힘을 합쳐서, 그래서 이방의 힘을 빌리면 우리의 왕권이 안전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와 함께 동맹을 맺고 군사력을 키우면, 그러면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그 유다를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거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먼저 불법과 불의와 하나님 앞에 잘못했던 사람들을 돌이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흐르는 땅으로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잘 살게 되는, 군사로 강한 나라가 되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정의가 흐르는 땅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 유다 왕실이 황폐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라가 망하게 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 망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불의와 온갖 악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보존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유다를 향한 최종적 형태가 무엇입니까? 맹세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맹세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하면서 너희가 순종하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흐르는 땅으로 바꾸며 너희 땅이 안전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저버리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망하게 된다. 그래서 망했습니다. 주전 586년에 바벨론의 말바꾸 아래서 바벨론이 세 번 쳐들어가지 않습니까? 주전 605년에 1차 침략이 있었고 598년에 두 번째, 세 번째 침략에서 유다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향해서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예레미야만 통해서 얘기한 것이 아니라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을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정치하는 위증자들이 하나님 앞에, 공의 앞에, 하나님의 정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올바르게 국민을 좀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이권을 버려야 되는데요, 정치하는 사람들 이권하고 관련 안 된 사람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장 동반 돼도요, 시장쯤 돼도 어떤 우리가 모르는 이권들이 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 흘러갑니다. 목사님 어떻게 아시는데요? 공무원들이 자기들이 자기 입술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도지사가, 시장이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이권을 해서, 근데 그 사람이 자기 눈에 보여서 이권을 합니까? 안 합니다. 다 모르게, 시민들은 아무도 모르게, 이게 현실이라고 그런 얘기를 듣지 않습니까? 어디에 길이 난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먼저 그쪽에 땅을 사지 않습니까? 어떤 곳에 신도시가 개발된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가장 먼저 그곳에 땅을 샀습니다. 알받기도 하고.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다가 몇십 년 지나고 난 다음에 그곳에 신도시가 생기네. 그럼 땅값 다 오르고 난 다음에 살려고 하면. 근데 공무원들은 미리 다 사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외치고 있는데, 하나님의 정의를 말하고 있는데, 근데 거기에 기독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장로고 집사고 권사고 그런 사람들이 그런 이권에 물타고 그렇게 생활하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정직하게 행하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가장 어려운 현실이 뭘까요? 현실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는요,
나라가 망하게 되었다는 시각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다의 왕과 백성들은 나라가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요시야 왕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요아스가 애굽으로 끌려갔습니다. 그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면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이러다가 나라가 망할 수 있네 라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망할 수 있겠느냐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망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질적으로 부패한 것도 아니고 지금 경제적으로도 괜찮지 않느냐고. 아수르는 이제 그냥 힘을 입고, 바벨론은 그래 하지만 외교 잘하면 우리가 안전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멸망하시기로 작정을 세우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파멸할 자를 준비한다고 했습니다. 바벨론 군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군대를 도구로 삼아서 아름다운 백향목 숲과 같은 유다를 찍어 넘어뜨리고 불살할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집을 지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눈에 가치 있는 집을 지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집을 만들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아무리 가치 없는 집 같아도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하면 가장 가치 있는 집이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백향목으로 집을 짓고 대리수로 꾸며도 여러분, 이방인들이 와서 한번 찍어버리면 다 무너져버리는 그 집들을 위해서 왜 우리가 그렇게 고민하고 애달파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임박한 심판 앞에서 우리는 그 말씀을 듣지도 않고 우리가 영원할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레미야가 얘기합니다. 곧 비극이, 나라가 망하게 되고 너희들이 끌려갈 것이다. 이런 말씀을 선포하는데도 아무런 생각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때 하나님의 성전이 있던 거룩했던 그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세상 사람들이 웅장한 그 도성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폐허가 된 그 도시를 보면서 이방 나라조차도 유다의 멸망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아끼지 않으시고 멸망시켰다라고 그렇게 말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망하게 된 걸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저러니, 성도가 저렇게 사니 망하지 않겠느냐고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공의 앞에서, 하나님 정의 앞에서 너무나 타락하고 부도덕한 삶을 살았던 결과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그리스도의 주되심과 왕되심이 선포되며 살아갈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적으로 잘나가고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당신은 성공한 사람이라 말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준 앞에 온전치 못하다면 그것은 이미 실패한 인생이라고, 심판뿐인 인생이라고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로, 하나님을 따르기로, 주님이 가신 길로 가기로 약속을 했다면 그 약속 깨뜨리지 말고 가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면 심판과 멸망이라는 것을 이 성경 한 권을 통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애국과 전쟁하는 중에 죽었습니다. 머기또이라는 곳에서 전투하다 죽어버렸습니다. 이 비극적인 일들을 보면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왕이 죽은 거 보고 기뻐하라고 얘기합니다. 끌려간 자를 보면서 슬퍼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죽은 게 더 복되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죽음이 복된 일이 되겠습니까? 그것도 전쟁터에서. 근데 하나님이 아니다. 망하는 걸 안 보고 죽은 게 더 낫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속에 생각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는 이래 살다 죽어도 되는데 우리 자녀들, 우리 후손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징벌을 내리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를 가슴 조아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죽어도 괜찮잖아요. 아침에 저희 집사람도 얘기했습니다. 오천 초등학교 42에 동창생이 죽었다고 본인 사망 그렇게 문자. 또 죽었네. 한 2달에 한 번씩 문자 옵니다. 제 나이, 제 동창, 제 친구들이. 근데 이름은 왔는데 누군지 생각은 안 납니다. 모릅니다.
그런데 본인 사망 그래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죽었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죽어도 괜찮습니다. 제 아는 지사님이 얘기합니다. 목사님, 제 친구 학교 선생 하다가 빵빵하게 연금 잘 나오고 이제 먹고 살만 한데 죽었습니다. 됐다. 60살 넘어서 죽은 건 뭐 그거 슬픈 일 아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다지.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수 있는 이 땅을 위해서 우리 부모가 무엇을 해야 할까를 오늘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정의가 흐르는 땅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겸비함을 갖춰야 되고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흐를 수 있는 땅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요시아는 성군이었습니다. 그는 국제 정세를 읽으면서 애국과 아수르가 힘을 합쳐서 또 잘못하면 우리를 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에 애국 군대가 아수르와 합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은 얘기할 겁니다. 아니 애굽이 아수르하고 힘을 합친다 그러면 길 열어주고 가만히 있지라고 했지만 일단 요시아 왕은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해서 전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참패를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른 왕들은 어떠했을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요시아를 이어서 이은 모든 왕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애굽 왕이 와가지고 애굽의 바로누가 와가지고 남쪽 유대 왕을 딱 바꿔버립니다. 너 친애굽 정책 아니지? 그러면서 끌고 가버리지 않습니까? 이건 이미 나라가 모든 국민이 기울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일본이 와가지고 탁 바꿔버립니다. 우리한테 우리말 안 들었지? 그리고 일본말 잘 듣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딱 세워놓고 가버리면 이게 무슨 대한민국의 나라가 되겠습니까? 근데 유다가 그러하였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예레미야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죽은 요시아를 불쌍하게 여기지 말고 살아있는 여호와서와 예루살렘 너희 백성들이 너희가 더 슬픈 놈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더 불쌍하다고. 죽은 자가 불쌍한 게 아니라 살아있는 너희가 더 불쌍하다. 여러분,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것이 참된 것인가를, 하나님의 정의가 흐를 만한 일인가를,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는 일인가를 생각해보며 살아야 될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 이렇게 합니다. 육체적으로 오래 살면 뭐하냐고. 100살까지 살면 뭐합니까? 70살부터 30년 동안 아무 의식도 없이 그렇게 누워있으면 그게 무슨 복이 되겠습니까?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2, 3일 정도 아프다가 딱 데려가 주세요. 왜냐하면 갑자기 죽으면 우리 집 사람도 놀랄 것이고 우리 애들도 갑자기 죽었네, 어쩌지? 2, 3일 아프면 우리 애들도 그러잖아. 우리 아빠 죽을 때 됐네, 장례 준비해야 되겠네. 그 정도 마음은 좀 심어주고 가야 안 되겠나. 과거에는 하나님 밤에 그냥 금방 데려가 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 가만 생각하니까 저는 괜찮은데 우리 집에 남은 사람들이 좀 고생할 것 같아서. 그럼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것,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것, 이게 여러분 가장 행복하고 가치 있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가 또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무엇인가 또 생각해 보지 않는 시대지 않습니까? 주일날에 교회에 와서 나는 교인,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앙교인, 넝크리스찬처럼 살아가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의의 길로 걸어가라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바라보면서 헛된 우상과 거짓된 유혹 앞에 넘어가지 않도록 깨어 있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영적으로 민감하라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금 내가 너무나 절망적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것 같아도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시 일으키시고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삶으로 바꾸어 주신다. 그러나 너희가 순종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은 너희들이 잘 될 것처럼 얘기할지 모르지만 너희들은 망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어떤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가신 길 따라가며 이 나라가 망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이 나라에 정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공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하고, 하나님, 한국 교회가 정말 세상 가운데 빛으로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이 되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몇 명 안 모여서 기도해가 그게 무슨 힘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의인의 간구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의인의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살려주시겠다고. 그게 드림교회의 꿈이 되고 비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당 1000평, 10,000평 지으면 뭐 하겠습니까? 이런 꿈을 갖고 한 주간 기도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우리의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 유다의 왕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망하게 되었는데도 망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으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흐르는 땅으로 회복해야 될 그 땅을 향해서 여전히 폐역한 삶을 살았던 그들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대는 어떠한가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흐르는 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 가운데 빛이며 소금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 세상을 밝히는 등대가 될 수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반추하는 정인된 삶을 살아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 삶의 자리에서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땅으로 회복시키자는 믿음으로 우리의 작은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